묻고 또 묻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묻고 또 묻고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가 봤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야, 수도를 바꾸다니. 이 기도를 듣던 엄마가,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야, 크게 될 놈이야, 이러면서 맛있는 간식을 갖다가 주면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앞으로 꿈이 대통령이냐? 야, 수도를 바꿔? 왜 그런 기도를 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사회시험 봤는데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뉴욕이라고 썼어요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 아이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를 나의 요구 수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이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은 농부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농부들이 너무 믿음이 좋고 착하니까 그 해에 풍성한 풍년을 주고 알곡이 가득한 곡식을 주려고 아예 축복을 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느 날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딱 1년 동안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내가 그렇게 응답해 줄게 했어요. 농부들이 신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콱 비가 막 내려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 주세요. 햇빛이 쫙 내리쬐고. 하나님, 지금 바람 주세요. 바람이 샥 불고.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1년 내내 응답하셨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잘 익었어요. 추수하기에 딱 좋습니다. 농부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를 했어요. 추수하다가 다 뒤로 자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하나님께 화가 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언제 알곡 달라 그랬냐? 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너희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알곡 달라고 하지 않았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다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알곡 주세요. 이랬으면 그냥 뭐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서 알곡 주실 거잖아요. 알곡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정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거꾸로 내 것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줘요. 예.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은 짬뽕이면요, 무조건 짬뽕입니다. 내가 짬뽕 구할 때까지는 짬뽕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짬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샀어요. 이제 얘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이 자전거를 트렁크에다 딱 넣어놨어. 차 트렁크에다가.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 킥보드요. 아빠가 참, 야, 킥보드 별로 킥보드요, 킥보드. 예. 며칠이 지나도 킥보드야.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 타는 공원에 갔어요. 야, 저 자전거 봐봐. 휙, 킥보드보다 훨씬 빠르지? 너 뭐 가질래? 킥보드요. 아빠가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 엄마가 나서갖고, 야, 자전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당하고 생일 전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결정했어요. 자전거요. 다음날 뭐 받을까요? 자전거. 자전거가 어디 있었어요? 얘가 구하기 전에 이미 차에 있었다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달리 구할 수도 있어요. 기뻐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정어를 구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기도하다 보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찐 이상, 이게 3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3세판 하잖아. 가위가위보 3세판. 그러니까 3번 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참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전쟁도 잘했고 왕으로서 훌륭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이 전부 다 기도인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물음표의 사나이였어요. 늘 물어봤어요. 꼬치꼬치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꼬박꼬박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듣고 다윗의 인생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더 좋은 인생을 만들고 싶은가? 방법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쏟아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 기도가 차에서도 할 수 있고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성경 보다가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지나가다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게끔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또 스타가 떠올랐어요. 다윗. 골리앗을 딱 때려 눕히면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잖아요.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서 사울이 사위 삼았어요.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장인어른보다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놈이 언젠가 내 왕위를 빼앗을 거다. 이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눈이 뒤집혀갖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견디지 못해서 밥 먹다가 막 창이도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윗이 죽을 것 같아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다윗은 현상수배 1호, 1호로 붙은 거예요. 전국에서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신고해야 돼. 자, 그렇게 숨어 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딱 들립니다.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싹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사건 바로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인을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달려드니까 다윗이 도망쳤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네 가자니 신고할 것 같고 박 집사님네 가도 아무래도 신고할 것 같아요. 믿을 거는 우리 조용한 목사님밖에 없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어요. 적어도 제사장은 나를 숨겨줄 거다. 그래서 그리로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급하게 나왔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도 구하고 제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던 칼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다윗이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 제가 지금 도망 중입니다. 이 얘기 안 하고 왕명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오니라고 그냥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양식과 무기를 받고 사울에게 발견될까 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뒤늦게 사울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했다는 이유 때문에 높당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일벌 100개. 자, 이걸로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 거야. 거기다가 죄책감을 가졌어요. 차라리 그때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죽었으면 이 높당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건데 나 때문이다 막 이랬을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니까 이건 왕이 아닌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거예요. 왕이 이 사울 왕 완전 미친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이냐 말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사이코패스도 이거 완전 미쳤어. 야, 자기하고 나하고 문제지.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다윗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불행스러운 소식이 또 들려요. 이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적대국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장소에 있을 때는 블레셋을 항상 이기고 제압했잖아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이 장수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가까이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것을 침범해서 싹 다 강탈해갖고 싹 뺏어간 거예요. 자, 지금 다윗과 사울이 심겨루기라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힘이 없는 백성만 지금 등 터지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당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저런 블레셋 이것들이 그냥 막 이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600명쯤 있었는데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원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시 그 땅을 되찾고 포로로 잡힌 백성들 풀어주고 다 뺏어야겠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 그일라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일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지금 싸우겠다는데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뭐 굳이 기도할 것까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예. 자, 다윗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높당이 진멸당한 것은 나 때문이다. 자, 이게 소문 다 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야, 다윗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이런 부담이 있는데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로 원했던 거예요. 자, 그일라 거민이 위기에 처했다. 내가 이거 가서 구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높당에 실수했던 것을 만회해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 저기 오지사님네 신방을 갈까요? 말까요? 예. 그 목사가 신방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가면 되지. 예.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를 지금 다윗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갈까요? 싸울까요? 예. 누가 봐도 정당하고 싸워야 될 명분이 충분합니다. 예.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물었어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검증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좋게 보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직진해버리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다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노출시킨 거예요. 꽁꽁 숨어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하고 누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사울에게. 사울이 듣자마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기뻐했어요. 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니. 너무 기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시네요. 다윗이 지금 문과 문빗장이 있는 이 그일라 속에 갇혀버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모든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딱 넘겨주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떠나버립니다. 자, 그일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은 영웅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숨기면 놋땅처럼 싹 다 불태워버리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딱 놓고 진짜 사울의 생각대로 되냐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결론이에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예. 사울이 한 번도 다윗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방금 사울은 착각했어요. 다윗이 그일라 성 속에 있다니 둘러싸면 이거 잡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팅을 했네. 자, 그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네 자유다. 예. 착각은 너의 자유다. 예. 착각하든지 말든지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본 애들 만화 영화가 톰과 제리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톰은 제리를 영원히 못 잡아. 왜?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못 잡게. 예. 그 제가 보면서 그거 뭐 저기 뻔한 건데 톰은 제리를 못 잡아 하면서도 앉아서 또 봐. 참 재밌게 봤어요. 제리가 잡혀서 당하는 것은 없어요. 제작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요. 하나님이 못 잡도록 만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만 보고 움직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모든 게 생각이 옳고 모든 상황이 옳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검증을 요청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고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 싸울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답변을 딱 주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까지만 물었는데 대답이 1+2로 왔어요. 한 개로 기도했는데 두 개로 답이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싸워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일라를 구원해라. 자, 잘 보세요. 다윗은 뜻밖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떡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 플러스 전쟁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블레셋과 싸워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겠다? 다윗이 이기게 하겠다. 자, 블레셋과 싸워. 너는 승리할 거고 그일라를 구원할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묻고 물었는데 기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다윗은 싸울까요? 싸워. 너가 반드시 그일라를 구원할 거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지금 응답이 온 거예요. 자,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다윗처럼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전달됩니다. 자, 너무 당연해 보이고 상황이 뻔해 보여도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더 놀라운 선물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고 계속 물어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왔던 기도 제목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더 강한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겠다고 싸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리고 너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까지 주시고 오케이 검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예.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데도 맨날 숨어 다녔어요. 사울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맨날 숨어 있는데. 근데 그일라 구하겠다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알면 사울이 올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요, 늘 두려운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 예. 사울이 아주 특공대를 풀었거든. 몇천 명씩. 예. 자, 유다에 있을 때도 사울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는데 그일라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뭐예요? 사울왕한테 우리 여기 있는데요. 스스로 우리 여기는 현상수배 보면 이러라니까 우리 여기 있는데요. 딱 이런 거예요. 예, 도둑질한 사람이 예, 도쿄역 한복판에서 나 여기 있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예. 자,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600명이나 되지만 훈련받은 군사는 한 200명쯤이고 나머지 400명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거예요. 예. 환난당하고 빚지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뭉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상 전쟁 시작하면 용사 한 200명 빼고 400명은 도망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쳤어요. 사기가 툭 떨어졌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따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도 없이 따라와! 그리고 따라오기 싫은 사람 가! 야,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도 30만 대구라고 싸웠는데 다 필요 없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 막 이럴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상당히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게 여기 나타나요. 추종자들이 원망, 불평, 토로를 하는데 다 들어요. 가만히 듣습니다. 듣는데 대답은 안 해. 다 들어줘요. 자, 다윗은 사람들의 아우성은 다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사실 이 추종자들이 막 아우성 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쟁 능력도 없고 두렵고 사울이 언제 저희들을 쫓아올지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사실 다윗만큼 뭐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도망자들이고 자,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의 아우성과 상황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북군의 장군은 링컨이고 북군은 병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장이 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훨씬 좋아요. 남군하고 싸우면 당연히 북군이 이겨야 돼요. 근데 북군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군의 용장, 훌륭한 장군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자, 링컨이 완전히 디프레스돼 있는데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을 위로했어요. 그때 북군의 교회 대표 한 분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돼서 북군이 승리하도록 온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이랬는데 링컨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링컨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상황에서 사람 편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만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지만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기도 응답과 달리 사람들의 반대에 딱 부딪히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돌아갈 때, 이때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 붙잡는 강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다시 묻고 있는 다윗을 너 왜 또 물어? 이렇게 혼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고 다시 응답하십니다.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가만히 보면요. 하나가 또 붙어왔어. 아까는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워. 그일라를 네가 구원할 거야. 자,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당장 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첫 번째 기도 응답보다 훨씬 강력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 손에 넘기리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가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다. 자, 하나님이 참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딱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 작곡에도 존 뉴턴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잠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뉴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도 최종 결정권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이때부터는요, 신속히 움직여요. 부하들이 안 된다니까요. 딱, 못 간다니까요. 딱 다 치우고 이제 그냥 앞으로 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어나라. 그일라로 지금 가라. 명령하셨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아요. 아우성도 듣지 않고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냥 명령만 딱 듣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분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자,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반대로 돌아갈 때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고 물을 때 주시는 은혜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건졌어요. 이 전쟁은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만세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거점이 드러났잖아요. 그일라에 있다고. 누군가 정탐꾼이 사울에게 전통을 보냈겠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지금 그일라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강한 군사들을 딱 소집해서 그일라를 순식간에 에워싸려고 출병합니다. 자,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 에봇을 왜 갖고 오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조끼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구조물 같은 게 있어요. 도구. 하나님이 그 둘 가지고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구약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2번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또 그일라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짜 오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 성을 에워쌌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나와 이 600명의 사람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사실 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면 진짜 배은만독이죠. 블레셋이 다 짓밟고 갔는데 다 되찾아주고 땅도 되찾고 다윗이 베푼 호의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놉땅처럼 된다. 처참하게 살육당한다. 그래서 웅성웅성 뒤에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확률이 100%입니다. 자,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딱 보니 이것들이 나를 배신할 확률은 100%네 하고 그냥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면 아마도 이 그일라 땅에 사울이 왔을 거고 다윗을 못 찾으면 다윗을 보호했다고 놉땅처럼 다 진멸하고 학살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다윗이 또 설마 이것들이 나를 배신할까 생각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도 안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넘겨줄 거예요. 다윗은 죽을 위기를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 그 결과 사울이 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나 여기 있어, 나 잡으시오 이러면서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다윗이다 막 이러면서 나 잡아봐라 소문내고 자기가 여기를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사울이 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벌써 빠져나갔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중단합니다. 그일라도 살고 다윗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계속 기도하면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구하고 친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만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가 딱 찾아오면 그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너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진짜 기도의 고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답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 옛날에 큰 대적이 하나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북쪽의 이방 민족인데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큼 기도를 많이 하냐면 아람 왕궁에서 일어나는 회의, 어전 회의를 다 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람이 어디를 거쳐서 쳐들어옵니다. 왜? 그 회의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숨어 있다가 함정을 파서 탁 덮쳐서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아람이 전쟁에서 지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3만 이상의 병력을 도단성에 보냅니다. 도단성 자체를 그냥 포위해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제가 결론 얘기하면 이제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엘리사한테 잡혀가지고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3만 명이 다 들어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정해요. 저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라엘 싸우지 마라. 유언을 남겼어요. 그 왕이 아들한테. 예. 성경 읽어보시면 되고. 아람이란 나라가 엘리사를 못 이겨요. 왜?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 엘리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를 당겨서 보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개신교와 이 구교가 막 싸우던 시기예요. 근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이게 극도로에 달하면서 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존 낙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고 싶습니다. 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기도했냐면, 기도하던 방의 창문을 열면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여요. 궁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고, 안 주실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서서히 무너지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메리가 제일 미워한 사람이 존 낙스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예, 이러고 이제 패배를 자인하고 죽습니다.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목숨을 건지고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태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기도의 차이예요. 사울은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고 뭐 전쟁을 하거나 기도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그래 다윗이 가는 곳은 형통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사울은 일평생 다윗의 뒤만 쫓다가 끝나. 예. 다윗은 항상 앞에 가면서도 사울에게 잡혀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궁금할 때마다 기도하고. 자, 기도할 때 다윗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점점 즉각적이었어요. 나중에는 실제적이고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요, 10번쯤 받아보면 점점 쉬워져요. 50번쯤 확실하게 받아보면 그다음부터는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요 안 돼, 돼. 이 퍼서 와요. 예. 진짜 그래요. 상당히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가 기도하기 전에도 분별이 돼요.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자, 미국의 노스웨스트 창설자인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였던 버터필드 박사님이 했던 간증이에요. 그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는 부흥사였어요. 부흥사로 전 도시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한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했는데 한 노부부가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그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 별로인 거예요. 음식도 별로고 침대도 별로 훌륭하지 않고 집이 좀 후루이하고 마음이 좀 걸려서 재직들이 부흥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젊은 부부의 집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는데 좀 바꾸시죠. 예, 이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은 부유한 동네고 넓은 정원이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필드 박사님이 하룻밤만 좀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했어요.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뭐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기도를 다 하시나. 그냥 가시면 되지. 좋은 데로 모시겠다는데. 예.
제가 아파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 그냥 스카이뷰로 가죠. 여기 뷰호텔로 가시죠. 저 같으면 그래요? 빨리 짐 싸서 갈 텐데 여기 목사님은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하찮은 문제 갖고 기도하시나. 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젊은 부부의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아니면 이 집에 그냥 머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주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 많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놀랍잖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이게 좀 설치고 다니지 말고 한 집에 진득이 머물러서 복음 전하면서 그 집에 공급을 받지 조금 어디 또 뭐 누가 뭐 준다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가 우선이지 먹고 마시는데 우선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옮기지 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는 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버터빌드 박사가 제적들을 불러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집회는 계속되는데, 자, 버터빌드 박사가 옮길 뻔한 젊은 부부가 사는 동네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엔 심각한 문제였어요. 장티푸스가 발생해갖고 한 달 동안 출입 제한 지역이 됐습니다. 격리 지역.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격리했듯이 격리가 된 거예요. 만약 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짐 싸고 이 젊은 부부 집으로 들어갔으면 부흥회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야, 숙소 옮기는 거 사소한 일인데 박사는 기도했고 집회는 잘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묻고 계속 물었던 다윗처럼 나도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훌륭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기도하는 열정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미래도 볼 수 있는 영성 있는 삶,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훌륭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